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이 참 풍성하게 채워지는 예배인 것 같은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김성현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확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떨어지는 말씀이 정말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틴들하고 하는 설교가 가장 긴장이 돼요. 끝나고 나면 항상 뭐 지루했느니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해서 진짜 저의 설교에 대한 부분에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팀들한테는 짧아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선생님입니까? 주님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까? 주님입니까?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기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다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굉장히 상이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당시에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격려가 되는 소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다면 대단한 사람이다.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뭐라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든 보금자리도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따라오지 마. 너 갈 수 있겠어? 너 힘들 것 같은데 얘기 뭐냐면 오지 말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따라오면 힘들어. 날 따라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삶과 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제자가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따라오라는 얘기,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누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면은 그래 장례 치르고 와라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말씀 보면은 되게 의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 걸 싫어하는 걸까?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죽자마자 아까 봤지만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봤어요. 죽은 다음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아주 엄숙하게 치릅니다. 일주일, 30일 시간을 갖고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정도가 지나면은 그 매장을 했을 때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 뼈를 석회 상자, 오슈알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이 2차 매장입니다. 첫 번째 장례가 끝나고 두 번째 오슈알이라는 석회암 상자에다가
뼈들을 추려서 보관하는 것이 2차 장례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 두 번째 장례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오슈아리 상자에다가 뼈를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등장했던 특이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람이 그런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넌 날 따라와라. 아까 선생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던 그 율법학자한테는 나 따라오면 힘들 텐데 그런 말씀하시고 또 잠깐 일 보고 오겠습니다 하는 제자한테는 아니야 너 따라와.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차이를 어디서 가져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우리 민호 형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 그죠? 호라 불러요. 그죠? 우리 동현이는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영. 그죠? 호영이라고 불러요. 제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보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는 제가 어떻게 오빠입니까? 아빠라고 불렀다가 뭐라 해가지고 여보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가 집에서 저 부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제 아이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집에서 제 아이가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호칭, 그 사람을 내가 부를 때의 그 호칭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훌륭한 스승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랍비,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한 제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곳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되어서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죠. 그 만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저마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아니죠? 주님, 나 아니죠? 근데 아주 독특한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절.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하는데 유다만 유별나게 선생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적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26장 18절 말씀.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48절.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누구요?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유다에게는 선생님이었었어요. 유다에게 예수님은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유효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선생님이라는 건요 뭔가 좋은 게 있고 배울 게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좋은 게 없고 배울 게 없으면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마음에서부터 뭔가 부대낌이 있고 마음을 바꾸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나 유다나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이 깨지고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유다는 끝까지 남을 비난합니다. 돈을 돌려주면서 당신들 나 속인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요. 그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었던 사람에게는요,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그 선생님마저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셨던 사람에게는요, 그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주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제 아침에 삼성주역에는 살고 있는 형제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7시에 그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4명의 형제가 같이 만나서 화이트함을 하고 서로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히브리서를 화이트함 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고집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는 것 같은데 자기도 고집이 있는 것 같다. 자기도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에게 보이는 고집이 있다면 이해하게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시죠? 고집 부릴 때 언제 고집 부립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 생각할 때. 그죠? 언제 고집 부리십니까? 욕심이 날 때. 그죠? 고집 언제 부리십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죠? 고집은 그거예요. 고집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단지 선생일 뿐입니다. 내 주인은 나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주 놀라운 부자 청년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랍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자기였었어요. 단지 예수님은 조금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분에 지나지 않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청년은 주인을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얘기예요. 아침에 아내가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여러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자 삶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프로가 되는 겁니까? 아마추어가 되는 겁니까?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설명할 겁니다. 잘 듣고 설명해 보세요. 프로라는 건요, 우리가 말하죠. 프로페셔널하다, 전문가다, 이거 줄임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어원이 뭐냐면은요, 라틴어의 프로페시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고백하다,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일의 전문가야, 난 이 일의 전문가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프로로 고백한 사람은, 전문가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요,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어려워도요, 어떡합니까? 힘들어도요, 내색을 안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내가 일을 할 때 난 아마추어구나. 막 싫으면 싫은 티 팍 내거든요. 막. 아마추어는 라틴어로 아마토르라는 단어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애호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정도예요. 그 말 그대로 뭐냐면요, 취미 삼아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 같은 요소가 사라지면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요, 나는 프로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 주님이 선생님이 돼버려요. 흥미가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삶이 아마추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프로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입니다. 제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요, 프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겠다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누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 안 하면요, 우리가 세례 안 줘요. 모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고백이 유효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자 삶을 살아가는데 아, 답답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프로가 아니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의하면요,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집에 가면은 편안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확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집에 가면 편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편안하게 있어요. 집에 가면 복장이 이 복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반바지를 입든 뭐 때로는 팬티만 입고 제가 침대에 누워 있든 뭐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요. 편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옷을 입을 다닐 수 있고 침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신용호 형제도 있고 박장민 형제도 있고 신동일 형제 집도 있습니다. 물론 구자희 형제 집도 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용호 형제 집에 가면은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신용호 형제 편해요? 저희 집만큼 편할까요? 아니에요. 왜요? 차이가 뭘까요? 집은 더 좋아요. 저희 집보다 더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왜 편하지 않을까요? 왜 덜 편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거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줘도요,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면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내가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말씀에 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걸치고만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기까지 너무 복잡해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아,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 같으면 사랑하라. 아,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 힘들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말씀에 거하라잖아요.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거하겠다는 건요, 더 이상 나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머물겠다는 얘기는요, 나의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아내의 말입니까? 때로는요,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산다는 건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요즘에 격려받는 게 있습니다.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지난 2주 동안에 4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대요. 막 자랑을 해요. 세례 주느라 바빴다고 얘기를 해요. 격려되는 모습은 뭔지, 우리 또 분당교회에 우리 임효정, 조영정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조영정 자매가 지난주에 잠깐 만났는데 시간 보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드디어 쇼핑을 할 수 있다. 왜, 돈 생겼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 그동안 쇼핑 금식을 했대요. 참 금식도 참 종류가 많아요. 뭐 쇼핑 금식, 여러 가지 많아요. 왜 금식했냐니까 개인적 열매를 맺을 때까지 쇼핑 금식을 하겠다고. 너무 좋은 금식인 것 같아요. 자매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열매 맺을 때까지 쇼핑 금식. 아멘. 좋죠. 근데 지난 12월 말부터 3월까지 한 4개월 정도가량 이민정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쉬지도 못했어요, 보니까. 근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교회에 왔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격려받는 거예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누군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겁니다. 임정 목사가 자랑을 해요. 자기 개인적 열매가 2명 목표인데 2명 다 맺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명은 제가 아는데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이해하기는 집사님의 아버님이 있대요. 그래서 왜 네 열매니? 물어봤어요. 그분이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가 그만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님 또한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권위적인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했던 고백은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만 배우기 위한 그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양현숙 자매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물었을 때 분명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중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고백하는 사람답게 다른 데 머물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의 집은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면 고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